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며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의미들을 말씀 안에서 밝히 알아갈 때 각자의 마음 안에도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주시는 당신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마태 21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다. 오늘 말씀은 나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귀라는 그 동물로서 나귀를 생각하지만 그 나귀라는 그 단어가 주는 주제가 굉장히 폭넓고 또 알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창세기 22장 3절에서 안장을 지우다가 호세아 6장 1절에서는 찢었으나 싸매준다고 했죠. 싸매다. 안장을 지우다, 싸매다 같은 단어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다. 호세아서 말씀은 찢었으나가 되죠. 나귀는 찢었으나 절뚝발이가 되는 거죠. 절뚝발이를 찢었으나 절뚝발이 나귀를 싸매시다. 싸맨 것이 같은 호세아 6장 말씀에서 3일이래요. 3일. 그러면서 마태 21장에서도 나귀가 나옵니다.
히브리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두 구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16장 단어 자체의 뜻이에요. 16장 16절. 에가서 1장. 동물의 낙이면서 상징성인 거죠. 동물의 낙이에다가 상징성을 집어넣은 거지. 창세기 29장 보면은, 49장 보면은, 이사가를 낙이라고 그래요. 이사가. 그러니까 낙이는 동물이면서 상징성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 이사갈이 나오는 이사가를 낙이라고 합니다. 뒤에 사갈이 상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이시란 말이 들어 올리답니다. 상을 들어 올리다 뜻이 이사갈 이름의 뜻. 여기서 보세요. 나귀가 뭔가 보세요. 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느냐? 내가 나귀가 돼야 돼. 내가 나귀가 돼야 돼. 나귀가 안 되면 안 돼. 여기 16장 16장. 울어서 얼굴이 붉었습니다. 붉었다. 묵다라는 나귀가 뭐냐? 울어서 얼굴이 붉은 것.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울어야 돼. 그러니까 왜 울었을까, 진짜? 울다 보니까 표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생각나면 울어서 얼굴이 붉은 거예요. 얼굴이 붉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잖아. 왜 울었을까? 그게 에가서야. 에가서 1장 10절. 번역된 대로 보면은, 에가서 1장 20절에 번역하기를,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롭다. 에가서 1장 괴롭다. 환난이 와서, 환난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운 거라. 울어서 붉었어. 괴롭다. 붓다. 환난이 나에게 와서, 거기 이제 에가서 1장 20절에는 마음이 나오고 두 번 나오잖아요. 원어가 다르죠. 뒤에 있는 마음이 이제 많이 쓰는 그 히브리 단어의 마음이야. 레브인데 앞에 있는 마음은 메에야. 저 메에가 앞에 있는 마음의 히브리의 헬라어가 신약에서 뱃속이야. 뱃속. 코일리야. 뱃속. 고래 뱃속 할 때 뱃속이야. 그러니까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내 뱃속이 괴롭다예요. 그럼 환란이라고 했어요. 환란이 뭔가 하면은 환란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좁다입니다. 공간이 좁고 환경이 좁고 심지어는 이 좁다 하는 그 단어의 영어 사전 따라가 보면 돈에 쪼들리다 그것도 들어있어요. 좁다는 단어 속에 영한 사전에 돈에 쪼들리다 다 좁다야. 그러니까 누워봇이 아니지. 누워봇의 반대가 되게 좁다니까. 누워봇은 넓다고 좁은 거죠. 모든 환란은 좁은 것인데 내 뱃속이 넓어야 되는데 그 말이죠. 내 뱃속이 넓으면은 좁은 곳이 와도 내 뱃속이 넓으니까 다 좁은 것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겠잖아. 내 뱃속이 좁으니까, 내 뱃속 자체가 좁으니까, 뱃속이 뭐야? 마태 15장 가면은, 입 다음에 뱃속이잖아. 내일의 신앙이잖아, 내일. 그 내일의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 환란이
환란이란 좁은 곳이 오니까 내일의 신앙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 괴롭다는 거지. 그럼 내 뱃속이 이제 3일로 가야 되고 또 포리오마에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괴로워. 괴로우니까 여기 가서 이제 울었어. 우니까 얼굴이 붉어져.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낙이야, 낙. 응? 왜 마태 21장에서 나귀를 타셔야 되느냐? 겸손과 나귀가 연결돼. 다시. 환란이 뭐냐? 좁다의 뜻이다. 그 잠언 24장 가면은 그 환란 날에 뭐가 부족해서 나오죠? 코어가 부족해서 그 말 나오잖아. 코어가 있으면 환란 이길 수 있잖아. 아직 코어가 없다 그 말이고. 또 이게 거기 뱃속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5장 가면은 야곱하고 이스마엘을 품었는데 거기에서 이 뱃속의 단어가 갈라지게 만들어. 그럼 거기에서 아마츠가 나와. 아마츠.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하면은 아마츠의 신앙을 내가 포용해야 되는데 아직 그 아마츠 신앙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롭다. 그런 해석도 가능해. 그런 해석도 창세기 25장 23절을 참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낙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의 단어의 동사가 울어서 붉었습니다. 환란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나귀가 나오면 다 이런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접근해서 생각해야 돼. 이런 것이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으로 나귀가 나와 있는 다른 면목 구조 소개할 때 이미 환란 때문에 내 뱃속이 괴롭습니다. 울어서 얼굴이 붓습니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가운데서 나귀와 관련한 다른 해석인 거지. 나귀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몇몇 구조를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 고아였지, 나귀. 나귀가 고아야. 욥기 24장 3절. 찾아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아구나를 해야지. 고아구나. 나는 낙이구나. 24장 3절. 고아의 나귀를 그러지 나왔죠. 나귀를 고아로 고아와 관련 말하고, 소는 뭐라 나와 있어요? 과보로 나와 있잖아. 나귀하고 소하고 이렇게 같이 나란히 나오는 구절이 몇몇 있잖아. 그게 몇몇 나와요. 그게 이제 이사야 1장 3절 같은 경우 나오잖아요. 나귀, 소 이렇게. 또 신약 성경 말씀이라도 누가 13장 말씀이라도 나귀와 소를 같이 나란히 놓고서 설명하고 있는데 소는 과부로 묘사하고 있고 나귀는 고아로 묘사해 있는 거예요. 나귀는 고아로 묘사해. 고아. 나귀가 뭐라고? 고아. 그 고아 그러면 뭘 생각에 떠올려야 되잖아. 고아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되나? 떠오르는 구절 없나? 에? 고아. 여기도 나옵니다. 고아와 가부. 뭐라고 나와요?
경계를 들으면 경건이 뭐냐? 경건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종교로 번역했죠. 종교. 고와 과부가 나오죠. 환란이 나오고. 이 구절보다 고와 그러면은 대표적인 구절이 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될 구절. 내가 낙이라는 고아가 되지 않으면 저 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향하여 현재형으로 오고 있다. 고아를 버려두지 않다 했잖아. 먼저 고아가 돼야 하잖아. 고아가 돼야만이 저분이 고아의 나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나한테 온다. 나를 향해서 온다 하니까 나를 향해 온다는 거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나귀가 되지 않으면 저 말은 상관이 없는 거지. 에레미야 22장 19절. 장사됨입니다. 장사됨. 고아, 나귀. 나귀는 첫 번째 고아로 설명하고 있고. 에레미야 22장 19절. 독자의 의미도 장사됨이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9절. 매장하다가 장사됨. 에레미야 22장 19절 봤어요. 나귀같이 매장한다 나왔죠. 나귀같이 매장하다 했잖아. 저게 장사됨이야. 고전 15장에서 죽으시고 장사됐다 나오죠. 고전 15장 3절 4절에 장사됨 뒤에가 3일째 일어난 거 나오죠. 그 장사됨이 로마서 6장이야. 사망 안으로 사망 안으로 장사된 거지. 장사됨이. 로마서 6장 4절. 장사됨이 뭐냐? 우리가 생각한 거 죽어서 장사된 뜻이 아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장사되었단 말이야. 나귀의 신앙이 장사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봤던 구절이죠. 에스겔 23장 20절. 비빈. 나귀는 비빈으로 가요. 첩. 에스겔 23장 20절. 음란한 간부가 첩이에요. 첩, 비빈. 나귀가 나오죠. 비빈. 아가서 말씀에 비빈은 처녀 다음이었어요. 처녀 다음에 비빈이고 비빈 다음이 왕후였습니다. 나귀를 비빈이라고 부르는구나. 나귀는 첩으로 상징했다. 첩. 그럼 뭐 첩. 고아에도 첩, 여기 되는 거지. 장사됨. 다 같은 과예요, 이게. 같은 과. 이사 1장. 3절인가 보세요. 이사 1장 3절. 뭐라 하겠나 봐. 나귀는 뭘 안다고 나와 있어요? 구유를 알아. 야, 이거 벗어요, 이게. 이 표현 보세요. 에? 나귀는 구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구유를.
구유. 누가 뭐 2장도 구유 나오지만 누가 13장 나와요. 누가 13장 보세요. 구유. 이 구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13장. 15절. 그 마구가 구유예요. 마구가 구유. 누가 2장 7절, 12절, 16절 다. 2장 7절, 12절, 16절 이 구유입니다. 구유. 나귀는 구유를 아는 사람이다. 이번 주 성탄절, 어쩔 수 없이 성탄절이니까 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봤어요. 누가 2장. 그래 다시 보는데 거기 또 전에 봤지만 몰랐던 걸 다시 보게 됐어요. 사고가 나오고 구유가 나오죠. 사고는 있을 곳이 없다 했죠. 이거 설명하겠어요. 이번 성탄절 사고하고 구유의 차이가 뭔가. 그 다음에 잠언 26장 3절. 나귀를 잘 알아라. 나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잠언 26장 3절. 자갈을 먹인다. 나귀한테 자갈을 먹인다 했죠. 자갈이 나오죠. 거기. 나귀에게는 자갈이 그랬죠. 야고보 3장 3절. 자갈이 뭐냐? 야고보 3장 3절. 그럼 자갈을 번역했죠. 말들이 있는데 말들한테 입에다가 자갈 먹인 나와 있죠. 자갈 먹인 나와 있죠. 야고보 3장 3절에 2절 보세요. 이제는 굴리 씌운다 했죠. 그 굴리 씌운다 거기에도 자갈이 들어있어요. 단어가 합성어라. 굴리 씌우다가 거기 자갈이 들어있어요. 자갈. 나귀의 상징은 자갈 먹이는 것이. 입에다 자갈을 채워야 돼. 자갈의 뜻은 속박이란 말이에요. 속박, 억제하다. 속박당했다. 억제하다. 여섯 번째. 나귀. 스가랴 9장 9절이죠. 마태 21장에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마태 21장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루아. 보라, 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오신다. 공의로우시며 의인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다.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겠죠.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나귀를 타는데 앞에 있는 나귀가 있고 뒤에 나귀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 나귀가 있고 뒤에 나귀잖아. 뒤에 있는 나귀는 암컷이야. 암컷. 구분을 지어야 돼. 거기 보면 FP도 나와 있죠. NFP잖아. F가 여성 명사야. 여성 복수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SS로 나와요. S가 나귀란 영어 단어인데 she로 나와 있어요. 암컷 나귀의 뜻이고
앞에 있는 나귀는 거기 NMS잖아. 남성 단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수컷을 말해. 수컷하고 암컷이 있는데 앞에 수컷이라는 나귀를 타신다. 나귀 타신 것이 아니라 암컷의 아들이죠. 새끼가 아들이다. 암컷의 아들의 작은 것, 그 새끼 위에도 탄다겠죠. 나귀를 타다. 겸손하여서. 겸손과 연관된다고. 나귀는. 그 나귀를 타다라는 단어가 나귀를 타다. 이 단어가 중요해. 나귀를 타다 할 때, 저 타다. 나귀를 타다. 다시 이제 마태 21장 와요. 마태 21장. 이렇게 대강 정리해 놓고, 마태 21장을 봐. 두 제자를 보냈어요. 마태 21장 1절에 두 제자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12명 제자로 생각한다면은 12명 가운데 2명이 해당된 제자를 보낸 거지. 보낸 거잖아요. 그럼 왜 다 안 보냈을까? 10명의 제자는 왜 안 보내고 2명만 보냈을까? 그럼 2명이라고 했을 때 그 2명은 구체적으로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결론을 말하면 이 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야. 나머지 사람은 모르겠어도 일단 베드로라. 베드로. 왜 베드로 해석하시는가 하면은 그 나중에 설명 드리면 나와. 자, 그 다음에 포리오마에 나오죠. 가라 포리오마이잖아. 포리오마가 너무 많이 나와. 에? 21장 거기 2절에 포리오마이 했죠? 가라 했죠. 21장 6절에 또 포리오마이 했죠. 포리오마이 했잖아.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 보세요. 28장 보세요. 28장 19절. 우리가 복음성에도 나오지만 28장 19절 보세요. 너는 가라겠죠? 포리오마예요. 포리오마. 오늘 내일 3일 그리고 3일 후의 신앙에 대한 것을 모르면은 포리오마이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은 너희는 가라고 했을 때 모든 족속이잖아. 예? 그 모든 족속은 누굴까? 포리오마를 생각해봐. 모든 족속은 누구요? 이미 모든 족속이란 것이 마태 25장 양과 염소를 말했어. 양과 염소로 나와 있어. 마태 25장에 모든 족속 양과 염소. 원래는 처음이 염소였어. 염소에서 양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염소에 해당된 사람이 이게 모든 족속이야. 여기 소련도 아니고 저기 아랍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포리오마를 생각한다면은 모든 족속은 오늘, 내일, 3일 그리고 걸어가는 것을 추구한 사람이지. 그 사람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막 이렇게 그게 전도라는 거 성경만 전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가 아닌 거지. 포리오마. 여기서 마태 21장에도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한 제자한테 가라. 포리오마. 마을로 가라 그랬어. 코메. 해가지고 이 단어 자체의 뜻으로는 지역 축제의 뜻이 있으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이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로마서 거기 13장 13절 말씀에서 방탕 번역이에요. 방탕이라는 단어도 이 마을과 연관된 단어.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헬라어 사전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마을이 했지만 이게 작은 촌락의 뜻이야. 작은 촌락. 작은 마을, 촌락 그런 뜻인데
괄호 열고 이렇게 나와요. 괄호 열고 아래로 놓여져 있다. 놓여지다. 이 단어가 들어있어가지고 여기에 이 마을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케이마. 케이마 들어보셨나요? 구유. 구유 관계는 누워져 있다, 눕다, 그 단어가 들어있어. 이 마을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눕다로 케이마이가 들어있으니까 케이마이를 해석하면 아까 아침에 거기 구유도 케이마이였잖아요. 구유 케이마이 관련되는 거야. 구유 케이마이.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2장 12절, 누가 2장 16절, 누가 2장 34절 거기에 이제 이 케이마이가 케이마 노타 단어 자체가 노타야. 노타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마을이라는 단어 속에 이해가 들어있는 거야. 이해가. 그런데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은, 자, 마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벌써 이제 가가지고 나귀가 나오죠, 이제. 마태 21장 2절에 나귀가 나오지.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뭐예요? 묶여있다잖아. 예? 매였다가 묶여있다잖아. 묶여있다. 굉장히 표시를 해놔. 묶여있다. 표시, 매여있다, 묶여있다. 그 나귀가 묶여있다고 했을 때, 나귀가 묶여있다고 했잖아? 묶어져 있어. 어디에 묶여져 있을까요, 이제? 예? 어디에 묶여져 있을까요? 예? 어디에 묶여져 있을까? 여기에 묶여져 있는 거야. 구유에. 그걸 알아야 돼. 구유에 묶여져 있어. 그게 누가 13장에 나오는 거야. 누가 13장 봐봐. 누가 13장에 나귀와 소 나왔었잖아요? 거기 보세요. 누가 13장. 누가 13장 15절 말씀에 마구가 구유라고 했잖아요? 마구가 구유라고 했죠. 그 다음 마구 구유라는 단어 앞에 이제 아포가 떨어지다 하잖아요? 전치사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풀다가 나오죠. 풀다가 나오지. 누가 13장 15절 말씀에. 그럼 이 구유는 뭐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거 중요한 거야. 구유는 묶여지는 걸 가리켜. 묶여있는 거야. 묶여진 데서 풀었다 그 말이에요. 묶여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귀는 구유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구유에 묶여져 있어. 나를 위해서 구유에 태어나신 그분께 묶여져 있는 거야. 그게 나귀야. 묶여져 있어. 묶여져 있다. 항상 풀다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묶다가 먼저지. 그러니까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야 돼. 중요해. 매이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바인드 한다고 해. 묶여져 있다.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 묶여져 있는 걸 풀어. 먼저 묶여져야 돼. 어디에 묶여져야 돼? 구유에 묶여져야 돼. 구유. 나를 위한 구유에 묶여져야 돼. 이사야 거기 말씀을 이미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구유에 묶여져 있어. 나는 내 영혼과 마음이 나를 위해서 태어나신 구유에 묶여져 있습니다. 구유에 묶여져 있어. 그럼 계속 묶여져 있으면 안 돼. 거기서 풀려 나와야 돼. 풀려 나와야 돼. 그 먼저는 묶여져 있어야 돼. 먼저는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풀어져 나와야 돼. 풀어져 나와야 돼. 이게 구속이요, 구속. 구속이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이 풀다 간다. 풀다가. 구속이 뭐냐? 줄여 말하면 풀다, 풀어주는 거야. 묶여져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구속이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자.
묶여져 있다. 순서가 처음에는 묶여져 있어. 그러니까 풀었잖아. 자, 푼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 푼 다음에 어떻게 했어? 끌고 오라. 저 단어 중요해. 악어야, 악어. 끌고 오다. 뭐,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리드야, 리드. 안내하다, 뭐, 인도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끌고 오라. 자, 풀다. 그 다음 뭐 한다고? 끌고 오라. 그러니까 끌고 왔어. 끌고 왔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끌고 왔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끌고 왔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21장 7절 봐. 그렇지! 정모에서 말 잘했어. 타야 되는 거야. 21장 7절 봐봐. 끌고 온 다음에 타는 거야. 나귀를 타는 거야. 자, 중요해. 마태 21장 2절하고 7절. 끌고 온 다음에, 이게 순서를 생각해. 순서. 끌고 온 다음에, 악어야, 악어. 끌고 온 다음에 타는 거야. 응? 타다. 이게 보좌야. 타는 게. 보좌, 반석. 여기 다 해당이 돼. 타다가. 보좌, 반석. 자, 순서 이렇게 생각해 놓고, 이렇게 정리한 게 먼저 필요해. 이런 정리. 여기는 이제, 이해는 리오, 이해는 데오, 헬라어로. 데오, 리오, 여기는 아고. 타다는 이제, 헬라 단어가 여기서 좀 세 군데, 세 가지로 다르게 사용했어. 타다가 제일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끌고 오라 했잖아? 끌고 오라는 거기에 다른 말 집어넣어서 말씀했어. 뭘 나오는 거 봐봐. 21장 2절에서 풀어서 끌고 오느라 했잖아. 그러니까 푸는 것하고 끌고 오는 거 다르다 생각하셔야 돼. 직계히 보였다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21장 3절에서 끌고 오는데 끌고 와야 될, 무엇 때문에 끌고 와야 된다 말 나와. 끌고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말 나오죠. 그 말이 끌고 와야 될 내용이 우리 번역을 주가 쓰시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번역을 쓰시겠다 번역했지. 원어를 살려 번역하면은 주인이 나오잖아요. 주가 큐리어 주님이라 주님 주인 주가 주님이 물론 여기 이제 그들이 나왔었고 원어를 살려 번역합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가 크레아야. 크레아.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 하나는 내 편에서 말할 때는 이게 부족하다고 들어있어.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말할 때는 친밀에 들어있어. 친밀하다, 친교 이런 뜻이 들어있어. 다르죠, 이게 표현이. 부족하다 뜻은 내 편에 사용했을 때는 부족하다 뜻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사용했을 때는 친밀하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 가지다가 들어있죠. 동사가. 에? 그러면 다 줄여 말하면 주인이 친밀함을 가지는 거다. 끌고 오면은 주님이 그 끌고 온 그 나귀에게 친밀함을 가지게끔 하게 해주겠다 했을 때 그게 이해지. 타는 거야. 그게 타는 거야. 이게 타는 내용이 이게 타는 거야. 이게 타는 거죠. 타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처럼 말하면 타다가 신화의 끄트머리야. 신화의 끄트머리 생각하셔야 돼. 친밀, 친교, 부자가 이런 말을 해. 계시록 3장 봐봐. 17절 보세요.
3장 17절. 뭐라고 번역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겠죠? 부족하다 나와 있죠? 같은 단어는 크리아입니다. 이 부족하다 번역을 잘한 거야. 부족하다. 계시록 3장 17절.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예요. 부족함을 가지지 않는 신앙이 있어. 그건 어떤 신앙일까? 그렇지. 나귀를 타였을 때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부자는 일만 하면 안 돼. 모르니까 멍청구리처럼 말한 거잖아. 이 단어 중요해. 이 단어. 자, 마태 6장 봐봐. 마태 6장. 그래서 다시 제가 주님의 기도 다시 봤어요. 마태 6장. 주님의 기도에 있는 단어가 나와요. 예? 마태 6장. 팔절 보세요. 마태 6장 8절에. 거기 번역을 엉망진창으로 번역해 놨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신다 나와 있죠. 거기 보세요. 똑같이 여기다. 이게 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크리아하고 에코 가지다 같이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잖아? 그럼 너희들한테 사용할 때는 뭐가 돼야 돼? 이 크리아가. 그렇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지. 예. 너희가 지금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아신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 말이야. 예?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많은가 말하지만 딱 줄여 말하면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라는 기도잖아. 근데 거기에는 오늘날 나왔잖아? 그럼 그 말은 너희 가운데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이지. 또 아직 오늘이라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의 신앙이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광범위에 생각하셔야 너희라는 제자들 말하자면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고, 이렇게. 그 주님의 기도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다. 그 말이죠. 핵심. 근데 그 세부적으로 이제 하늘때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등등 쭉 나오잖아. 그 세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큰 덩어리를 생각한다면은 마태 6장 이 말씀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잖아. 에?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지. 부족함을 아는 사람에게. 그러면 부족함을 안다. 어디 와서? 여기 와야 되지. 에? 묻고 풀어지고 여기 와야만이 부족함을 아는 거잖아. 여기 와야만이. 그런 사람한테 주님의 기도를 쓴 거야. 주님의 기도가. 그래, 주님의 기도는 아무나 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도 안 되고. 그래야 부족하다. 나는 끌고 오너라. 내가 너와 너와 친밀하게 하겠다. 친밀하다 그 말은 타는 걸. 타는 거다. 겸손 여기 있는 거예요. 타는 게 겸손이에요. 타는 게 겸손. 이제 다른 구절 보세요. 묵다와 풀다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들어봐야 돼. 마태 16장 16장 19절.
이미 앞에 16장 18절에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직은 이 말, 교회를 세울 거다 해서 다 미래 시대입니다. 세우리라, 미래 시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던 미래 시대입니다. 미래 시대. 그리고 나서 16장 19절 말씀에 천국의 열쇠를 언급하죠. 천국 열쇠를 누가 준 거예요? 베드로한테 준 거죠. 반석에 세워진 교회, 베드로에게. 또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된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열쇠들을 주면서 하신 말씀 나오죠. 너는 땅 위에서 뭘 하겠어요? 묶인다 나오죠. 땅 위에서 나옵니다. 땅 위에서 묶다. 그러니까 하늘뜰 안에서 묶나겠죠. 천국의 열쇠들을 언급하고 나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땅 위에서 풀다 나오죠. 땅 위에서 풀다, 그 다음에 하늘뜰에서도 풀려진다 해가지고 땅 위와 하늘뜰 안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땅 위에서 이걸 기도로 생각한 거예요. 땅 위에서 어떤 내용의 기도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풀어지면 풀어지고. 그럼 땅 위에서 기도할 것이 뭘까? 묶어야 될 기도가 뭔가? 풀어야 될 기도가 뭔가? 이렇게 고심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나 한 거 아니죠? 누가 묶어 푸는 거예요? 누구라겠어? 너라겠죠? 너 베드로야. 베드로한테 한 말이야. 묶어 푸는 거 베드로 한 거야. 그래 아까 아침에 여기 마태 21장에 두 제자라고 했잖아. 두 제자가 제가 베드로 설명했죠. 이거 마태 여기 16장 때문에 그런 거야. 묶어 푸는 것은 베드로한테 주신 축복이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들이 뭐냐? 묶어 푸는 거 열쇠들의 내용이야. 묶어 푸는 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땅 위라고 했잖아. 그 땅 위가 뭐냐고 말. 이게 땅 위, 하늘뜻 안,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땅 위가 있고, 내 안에 하늘뜻 안이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땅 위에서 묶으라고 했어. 그 땅 위에서 풀라고 했잖아. 그럼 땅 위가 뭘까, 그 말이야. 땅 위가 무엇을 말하는가? 원어에는 그 땅이 나오잖아요. 땅 위가 뭐냐? 해가지고, 여기 가야 돼. 먼저 마태 6장 19절. 땅 위가 뭔가 보세요. 땅 위에서 묶어야 될 것이 뭐냐? 마태 6장 19. 땅 위에 있다고 말하는, 내 마음이 땅 위에 있다. 이렇게 바꿔 생각해라. 하늘뜻 아니다만, 내 안에 하늘뜻 안이 있다. 그렇게 바꿔 생각해라. 땅 위. 마태 6장 19절. 땅 위에 보물들을 쌓아두지 말아야겠죠? 그 땅 위라고 했을 땅 위에 뭐가 있어요? 종과 동록이 있죠. 종과 동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땅 위야. 종과 동록. 땅 위에 있다 그 말은 땅 위에는 종과 동록이 있다. 땅 위란 말, 내 마음이라는 땅 위에 점이 있고 동록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다. 점이 하는 역할은 썩는 거예요. 점은 썩게 하고 동록은 멸망하다요. 점은 썩게 하다, 동록은 멸망하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동록, 멸망하다. 누가 12장 33절에 썩는다, 점. 누가 12장 33절 썩는다, 점. 썩고 멸망하는 것이 땅 위에 속해. 그 땅 위가 지금 썩는 것과 멸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땅 위라. 그것은 이제 묶는다고 했잖아? 뭘로 묶는 거지? 묶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야. 이게 낙이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썩고 멸망해도, 처음부터 이제 다시 낙위로 묶어야 돼. 그 말이야. 낙위로 묶는 거예요. 그럼 하늘뜰 안에서도 낙위로 묶어줄 것이고, 땅 위에서 풀다, 낙위를 풀 때 하늘뜰 안에서 풀린다.
정과 동록이 있어가지고 내 영혼이 썩고 내 영혼이 멸망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귀로서 어디에 묶어져야 돼? 나귀가 돼가지고 어디에? 구유에 묶여져야 돼. 나귀가 돼가지고 구유에 묶여졌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썩는 거, 멸망하는 것 하나씩 정리돼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땅 위는 마태 9장이에요. 마태 9장 6절인가 보시면은 거기에도 그 땅 위가 나와요. 마태 9장 6절에. 마태 9장 6절 말씀에서 그 땅 위라 나오죠. 그 땅 위에는 죄들이 있는데 이 죄들을 사하게 했다 나와 있죠. 사하다. 그 땅에 죄들이 있는데 죄들을 사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태 9장 6절 전후의 말씀에서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중풍병자예요.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이라고? 중풍병 걸린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 땅 위가 있는데 그 중풍병 걸린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땅 위가 죄들이 있다.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이 있는 땅 위의 것을 먼저 사하시다. 죄들을 사하고 그 다음에 에게이로 일어나라. 3일째 일어나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걸어가라 말 나오고 그랬을 때 중풍병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 걸렸다고 했을 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지금 죄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잖아. 중풍병 걸린 것이 죄들을 가지고 있어서 중풍병 걸린 거야. 그러니까 중풍병 걸렸다 그 말은 죄들이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중풍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다 했을 때 중풍병이 자체가 죄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 단어 속에 풀다가 들어있어. 중풍병에. 그런데 왜 풀다가 들어있는데 죄들을 말했을까라고 했을 때 푸는 것은 푸는 것인데 풀다 더하기 앞에 단어가 파라야. 파라 더하기 풀다의 합성어야. 헬라 사전 찾아보면은 분해를 하면은 이 파라라는 단어가 가까이 가장 기본이 가까이란 말. 가까이 있다 그 말이지. 가까이 있다 그 말인데 여기에서는 이 파라가 가까이 있다는 가장 기본 뜻이지만 또 이게 합성화 됐을 때는 이 단어 자체가 반대의 뜻이 들어있어요. 푸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중풍병이에요. 그게 죄들이라. 푸는 것을 자, 묶여있으면 풀어야 되잖아. 그런데 나는 이제 계속해서 구유에만 묶여있고 싶어 해가지고 계속해서 구유에만 묶여있으려 해. 풀어나고 싶지 않아. 구유가 좋아. 에? 나를 위해서 구유 안에 계신 아기 예수가 좋아. 거기에만 계속 묶여있어. 푸는 걸 반대. 이게 중풍병. 그게 죄들이라. 죄들. 푸는 것을 반대한 건 죄들인데 그것을 사하셨다 하는 것이 땅 위와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땅 위라는 표현에서도 묶어야 될 것, 푸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이게 공부하면서 여러 구절에서 이 묶다 풀다라는 단어가 여러 복합어로 돼가지고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게 이 말씀의 뜻이 뭔가라고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는데 이 묶다 풀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구절들의 의미를 이 단어들로 이렇게 밝히 알 수가 있어. 그 가운데 마태 5장을 봐봐.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하고 20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왜냐함이 들어있죠. 가르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은 19절과 연관되어 있고 이 19절은 17절부터 생각해야 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연결해서 20절 말씀까지 그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거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계명들 중에 하나가 나오죠. 지극히 작은 계명들 중에 하나. 그리고 그 하나가 앞에 말씀 보세요. 5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가 1회가 할 때 1획이에요. 1회가 할 때 1획이 하나야. 하나가 1획. 앞에 말씀 1획이 있고 2획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1점이 있잖아요. 1획. 1획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 하나가 1획이야. 1획. 그리고 다시 보시면은 거기 말씀에 우리 번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는 건 버리고 번역했지. 버리고 번역했잖아. 그거 봐봐. 풀다야, 풀다. 그 바꿔 생각해야 돼. 풀다야, 풀다. 예? 버리다가 풀다야. 자, 풀다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다? 묶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가 뭘까? 묶여있는 것. 어디에 묶여있어? 구유에 묶여있는 것. 그게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야.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 묶여있어서 풀었어. 자, 풀고서 푸는 것은 뭐였어요? 이 사람이 가르쳤다겠죠? 푸는 걸 가르친 거야. 푸는 걸 가르쳐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사람들한테 가르쳤다겠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 사람 누굴까? 묶여있는 사람이지. 묶여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묶여있는 사람이야. 묶여있는 사람들한테 푸는 걸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에서 뭐 한다 하겠어? 지극히 작다. 푸는 거 지금 천국이 작다야. 푸는 거, 천국 안에는 푸는 것도 들어있는데 그 푸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 나오죠. 행한다, 만들다야. 만들고 가르치다죠. 그러니까 앞에 같은 구절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푸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은 푸는 것인데 천국에서 크다 하는 그 큰 것에는 행하다가 만들다가 들어있어. 만들다가 들어있잖아. 포위에요. 만들다가. 그리고 만들다. 자, 만들다. 가르치다. 여기에서니까 앞에 작은 것은 만들다가 없지. 가르치는 것만 있었고, 가르치는 내용이 뭐였어요? 푸는 거였잖아? 그럼 만드는 것이 뭐가 만드는 걸까? 만드는 것이 천국에서 크다 했잖아? 천국에 큰 것은 만드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 뭘까? 아! 잘했어. 타다야, 타다. 이렇게. 그게 천국에 큰 거야. 천국 안에는 푸는 것도 있고, 타는 것도 있고. 다시 봐봐. 5장 봐봐. 17절 봐봐. 율법과 선지자는 뭐 하라겠어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 폐하다 번역했지. 폐하다 번역했죠. 저기에 리오가 들어있어. 리오가 들어있어. 리오. 근데 앞에 카타가 붙었잖아. 그래서 절대 카타는 푸는
푸는 것을 막 강렬하게 푼다 그 말이야. 푸는 반대한 쪽이 아니라 강렬하게 열심히 풀고 있다 그 말이야. 열심히 풀고 있어. 율법과 선지자는 열심히 푸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뭐 한 거라 하겠어요? 푸는 거, 열심히 푸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여기 본인이 완전하다고 했잖아? 완전한 것이 뭘까? 다시. 그렇지, 타는 거야. 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타는 것이 완전한 거야. 그게 완전한 거야. 그러면 넘어가가지고 5장 20절 말씀에 5장 20절 말씀에 보다 더가 있었잖아? 플레이온 보다 더 낫다 하실 때 저거 풍성하다 했잖아? 저 내용 다 뭐가 돼? 그렇지, 타다가 되는 거야. 타다가 되는 거야. 타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유가 뭐가 될까? 그렇지, 풀다야, 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풀다야, 풀다. 신기하지 않나? 저 이거 봐서 풀어내면서, 야, 속으로 저 혼자 막, 전에 봤어요, 제가. 봤는데, 이제 공부하면 다시 이게 밝혀지니까, 야, 이게 이런 것인데, 이런 뜻이 들어있었는데, 왜 그때는 또 몰랐었고, 했었고, 그래요.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연결해 생각해요. 한 구절 보고만 칠게요. 여기도 기가 막혀. 이번 주 내내 기가 막힌 게 많아서 제 속에. 야.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봐봐. 저 항상 여러 시간, 여러 해에 걸쳐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궁금한 내용과 한 구절이라. 여자를 보고서 이렇게 간음에다 나오잖아.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그럼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면은, 간음하는 거, 우리가 간음은 남자도 간음하고 여자도 간음하지 하잖아. 여기서 여자를 보고 간음했다니까 남자가 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제가 풀다이 공부하면서, 이 여자가 이런 여자네, 이게 알게 됐어요. 본다다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그 말이. 현재 진행형. 지금도 보고 있어. 누구를 보고 있어? 지금도. 여자를 보고 있잖아? 여자를 보고 그게 마음이 나오죠. 마음 안에. 내일의 신에 온 사람이지. 마음을 그렇게 바꿔 생각해야 돼. 내일의 신에 온 사람으로서 여자를 계속해서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음력 번역했잖아. 이게 욕심의 단어의 동사야. 욕심의 단어의 동사. 마음 위에 놓았다. 마음 위에 놓다. 여자를 마음 위에 놓았다. 품는다가 향한단 말이고, 이미 간음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지금도 계속 보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를 안 보면 될 텐데, 여자를 보는 거야. 여자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여자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 그 말이지. 그게 이제 같은 마태 5장에서 나와. 넘겨봐봐. 5장 31절이에요. 5장 31절, 32절 말씀 여자야. 자, 5장 31절 말씀 여자가 나오죠? 아내가 여자야. 아내가 여자라. 여자가 나오고 버린다 나오죠. 이혼 중선언만 나오고. 그다음 5장 32절 보세요. 만약 여자가 또 나오죠? 여자가 나오죠. 우리 번역도 한다면 여자를 버린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먼저 음행이 있어야 돼. 창녀, 음란이 있어야 돼. 음란이 있어야만이 여자는 뭐해? 여자를 버리잖아. 그런데 음란이 없어. 음행이 없는데 버렸어.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간음이야.
음행이 있어가지고 버리면은 그게 간음이 아닌데, 음행이 없는데 버려버렸어.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래. 그러면 앞에 말씀에서 여기 여자는 어떤 여자라? 음행이 없는데 뭐였어? 음행이 없는데 버려진 여자야. 예? 음행이 없는데 버려진 여자를 지금도 보고 있어. 그게 이미 간음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버리다야. 저기에 미료가 들어있어요. 예? 미료가 들어있어. 풀었다 그 말이잖아? 자, 풀었어. 그러니까 풀기 위해서는 다시 이거 아니야 돼. 풀려면 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음행이 뭐예요? 묶여있는 것이 음행이야. 묶여있는 것이 음행인데, 묶여있는 것이 없이 풀어진 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게 간음. 응? 묶여진 것이 없이 풀어진 것만 좋아해. 그렇지 않다. 먼저 묶여져 있어야 된다. 구유에 묶여져 있어야 된다. 마을에 묶여져 있어야 된다. 묶여진 다음에 풀어지는 것인데, 묶여진 것이 없이, 여기서는 여기 음행이라고 했을 때 뭐가 음행인가요? 엄밀히 따지면은 구유에 묶여있는 자체가 음행이야. 저기 보시기에. 구유가 필요하지만 거기 계속 묶여있으면 안 돼. 풀어져야 되니까. 풀기 위해서 먼저 묶여져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음행에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음행에 묶여져 있지 않고서 내가 풀려났다. 흔히 저쪽에서 말한 거죠. 내가 구속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다 그런 사람은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묶여 있었느냐 그 말. 구유에 묶여 있었느냐. 여자가 그 여자. 기가 막히지 않나? 응? 여자를 보고서 나는 구속받았습니다. 풀려졌습니다. 그걸 보고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 사람이 가능한 것. 묶여져 있어요. 다음 시간에 다른 구절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귀가 되어서 먼저 구유에 묶여있게 하시고, 묶여있는 데서 풀어나게 하시고, 끌려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타시는 나귀가 될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풍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